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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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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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의 향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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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강림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2000년 전 인류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옵시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희망이 되셨고 모든 절대적 절망의 절대적 희망으로 찾아오셨음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한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야 되겠나이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시사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어디에서 희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어디에서 빛을 찾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여 이 땅에 어두움을, 불행을, 절망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주님, 이 절망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구원과 희망을 2000년 전 온 인류가 바랬던 것처럼 바라고 있사오니 찾아와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나뉠 텐데 내년에 뽑힐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통치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응암교회에게 이토록 놀라운 새 성전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마련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던 광야에서 주님의 손을 통하여 5,000명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위대한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적었지만 주님 손에 들려 위대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에 자원하여 나섰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사명자들을 주의 손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파서야 어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누구나 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꿇어다니는 자리에 아니라 구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베풀고 나누고도 곡간의 곡식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을 기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믿음을 잃을까 이종 염려하옵니다. 주여,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력하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 속에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사오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절망과 문제와 어둠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장래의 문제이든지 계획의 문제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찬송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에 감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이 순간 숨소리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5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리내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혹은 교회에 찾아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쁘셨는지요? 아니면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지, 혹시 짜증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면 기뻤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하실 때 기쁘세요? 제가 아는 분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른 아침에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대요. 푸른 잔디 위에 골프채를 메고 서 있는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실 때 기분이 좋으세요? 뭘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손주 생각하시면 기분 좋으세요? 시름이 있다가도 괴롭다가도 손주 생각하면 마음의 시름이 사라지세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신앙이고 교회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신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시름을 잠재우고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거리들을 해소하고 뭔가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교회를 생각할 때만이라도 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생각하면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예배 드리러 갈 생각하면 더 심기가 불편하고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불편함이 없이 마음 편안하게 가능하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하면 그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건데요. 유앙겔리온, 헬라 세계의 유앙겔리온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승전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마라톤의 유래가 거기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전쟁터에서부터 승전의 소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41.195km인가요? 그것을 이제 쉼없이 달려온,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전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스포츠 중계랄지 뭐 이런 거 보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하는 때, 와 하고 환호하는 때,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 선포될 때예요. 그거 유앙겔리온이 선포되면 누구나 다 와 하고 기뻐하면서 환호하게 되는,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목동들한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복음 안에는 이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처음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 그게 기쁨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밤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게 되죠. 간수가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만류해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아멘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들.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구원이에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면 화난 사람한테도 너 화내면 안 된다,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와요.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주고 잔치를 열어줘요. 일하고 나갔다 들어오는 큰아들이 보니까 웬 잔치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을 불러다가 뭔 잔치냐? 아,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 큰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불효 막급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마땅하냐?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땅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땅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여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기쁨이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어제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김원중 내과라고 여기 응암시장 입구에 있는 병원에 지난 주일에 입당 예배, 임증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좀 많이 신경을 썼더니 몸이 좀 과로했는지 오한이 오고 몸살이 났어요. 일주일 내내 앓다가 어제는 주의를 좀 지켜야 되겠기에 좀 수액이라도 좀 맞을까 하여서 갔어요. 네, 아시다시피 김원중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입당 예배 때도 화환도 보내주시고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에 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갔는데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재밌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요? 제가 그 질문하고 후회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한 10분 이상 본인 동생이 장로님이신데 원래는 신앙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게 된 것을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하든지 재밌는 교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요, 기쁨의 교회가 있다면 바울에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쁨의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어떻대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던 거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0절에서 읽었죠. 내가 주 안에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기뻐하라고 얘기했으면 됐지, 한 번 또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꼭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든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바울 서신 중에서 그렇게 긴 서신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형태나 동사 형태로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혹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빌립보서를 한번 쭉 길지 않으니까 오늘 오후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아마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향연이 발생하고 있는, 기쁨의 향연을 이루고 있는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길래,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길래 이렇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주고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응암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교회가 될까?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동쪽으로 들어가는,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한다면 서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인데, 에베소쯤 왔을 때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에베소까지 왔고,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서 유럽으로 넘어간 도시가 빌립보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색을, 여성이죠. 굉장히 실력이 있었나 봐요. 한 가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듯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면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 여종에서 귀신을 내쫓으죠. 귀신이 떠나갔으니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게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예요.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하나님 앞에 밤중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고대의 1세기의 감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감옥이라는 것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권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상황이 열악했다라고 해요. 뭐 그걸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채찍까지 맞았어요. 채찍을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밤에 찬미를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열려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아라. 그래서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는데 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풀어놓으려고 하니까 상관들이 풀어놓으려고 하니까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매부터 때렸으니 이게 가할 일이냐 이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바울이 풀리게 됐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왔을 때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따라와 보세요. 바울이 원해서 빌립보 왔습니까? 아니에요. 환상으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나요?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투옥됐어요.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기분이 상했으니까 나중에는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할 때 아니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따지게 된 거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런 일들을 다 공유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럼 바울은 지금 좋은 상황이냐? 좋은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나의 매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경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좋았느냐?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이방 지역의 교회마다 쫓아가면서 바울과 교인들을 이간질했어요.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각별한 사이였는데 루디아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헐뜯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더 이상 바울을 지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여러 날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해소돼서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4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바로 선교비를 보내다가 끊겼다가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선교비를 보낸 상황. 그래서 바울이 야, 바울도 돈 받으니까 좋아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까 하여서 이어서 바울이 쓴 것이 11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궁핍해서 너희가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궁핍한데 누군가 선교비를 보내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저는요 바울의 참된 능력이 무엇이냐? 바울이 뭐 귀신을 내쫓고 또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려가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대단한 바울의 능력이죠. 그러나 정말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제가 배우고 싶은 능력, 우리 성도들이 배웠으면 하는 능력은 뭐냐면 바로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바울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늘 풍요로울 수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빈곤에 처할 때가 있다고요. 또 빈곤에 처한다고 해서 늘 가난한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넉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사람 변합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변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빈곤하든지 풍요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가난할 때는 이렇고 부할 때는 저렇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요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권세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도 그런 평지풍파를 한번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더십의 충돌이에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라고 하는 인물과 순두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그 두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나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에 언급할 정도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충돌하면 그 안에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이러고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빌립보서가 기쁨의 향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결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토록 거듭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다시 한 번 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보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3장 1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3장 1절과 4장 4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다만은 3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감싸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가요,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쁨으로 문제를 극복할까요? 기쁨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다시 3장 1절을 보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자,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4장 10절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뭐예요?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그 기쁨은 어디서 얻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그래 빌립보서를 읽을 때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두 가지 방법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4장 5절을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표현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관용, 관대할 관자에 얼굴 용자예요. 관대한 얼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어떠세요? 관대한 얼굴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스테반이 떠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테반이 대제사장한테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설교가 끝나면 스테반이 돌 맞아 죽어요. 근데 돌 맞아 죽는 스테반의 얼굴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아니 실제로 여러분의 얼굴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스테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덧붙여 준 것이 있어요. 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가 가까우세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우리가요 평소에는 관용이 안 돼요. 저도 누가 저를 한 10초만 째려보면요, 저도 째려보게 돼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때 이게,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이게 되느냐?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막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력에 따른 매주 읽어야 할 성서 일과 중에 오늘에 해당하는 서신, 신약성경의 서신 부분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면 뭐 해야 돼요?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는 관용하고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사람들한테는 관용하고 하나님한테는 뭐 해야 돼요? 감사기도 해야 되는, 감사기도.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염려가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판기에 300원을 넣으면 믹스커피가 떨어지죠? 버튼을 누르면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너무 어린아이 같나요? 이해가 잘 되시라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두 가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얼굴을 보여주고, 거울 앞에서 표정도 좀 연습하셔야 돼요. 웃는 표정. 가능하면 내가 좀 인상 쓰고 있다 그러면 웃는. 그리고 염려가 들어오면 내가 지금 인상 쓰고 있다 그러면은 밝게. 마스크를 써서 제가 지금 표정이 잘 안 밝게. 염려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기도. 요게 돼야 되는. 그래야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게 되느냐? 주님 안에 있는 게 어떻게 기뻐하게 되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쁨은 내 밖의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예요. 기쁨은 내 안의 문제예요. 물론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밖에 있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괴로울 수 있고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무리 괴로워도 내 안이 기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쁨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 내 중심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게요, 참 신비로워요. 얼마나 신비로우냐면요, 마음의 크기가, 생각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저는 무한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마음의 크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 있든지 뭘 보든지 우주가 아무리 커도요, 그 큰 우주가 다 마음에 담겨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크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잖아요. 바늘끝도 안 들어가요. 이게 마음의 신비함이에요.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마음만큼 작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거 못해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런 걸 지켜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엔 크리스토스 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관용의 얼굴을 보여주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하고, 이런 자들한테 아주 클리어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입당 예배, 역사적인 입당 및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두 가지가 기쁨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분들이 와주셨어요. 본당을, 대예배실을 다 채우고도, 2층 예배실을 채우고도 3층 예배실을 채웠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지난주에 코로나에 날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걱정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2층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3층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다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속으로, 아휴, 대예배실이나 다 채워지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웬걸?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가 아니라, 많이 지역의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미워해봐요. 아이, 저 못된 교회 이래봐요. 오나 아무 관심 없죠.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의암교회 성도들이 좋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죠. 우리 의암교회 성도들이 지역에서 인정받으니까, 특별히 우리 의암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입당 감사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너무 기쁘다. 두 번째 기쁨은 사실 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치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남전도회가 그 추운데 밖에서 맞지도 않는 교회 조끼 입고 주차봉 들면서 저 멀리서부터 남전도회, 평소에는 우리 남전도회 잘 활동을 못 하시는데 왜 활동하시고, 여전도회가 길 안내하시고 건물 안내하시고 청년회가 곳곳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부교육자가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안 도와주면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응암교회 저력 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저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 응암교회는 뭐든 해낼 수 있는 교회라고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지역에 인정받는 교회와 이 지역,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새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맡겨줘도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지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의 비전,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교회. 우리가 이름은 응암교회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웃으면 웃는 사람 보면 나도 웃게 되잖아요. 이게 거울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 중에 인상 쓴 사람들이 있으면 있다가도 우리 응암교회를 보면 웃게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 이 지역을 기쁨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적원,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유기순 권사님, 태강자 집사님, 건축원금 신향숙 성도님, 감사원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남녀 성도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박선영 집사님, 혜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생일 감사원금 강훈숙 권사,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승희 집사님, 무명으로 김영삼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할 일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종의 손에 들려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에 들려있다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훈숙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김순경 권사님 생일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11월 내내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다 끝내시고 요양 중에 계십니다. 더 이상은 암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60일에 사무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사무총회를 앞두고 염려하고 있는데요. 어제 교단에서 공지가 내려왔는데 사무총회를 안 할 수는 없고 위임장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뒤에 예배실 밖에 로비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꼭 위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사무총회가 개회되려면 아시다시피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정회원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만 20세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교회에 출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되시는 정회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사무총회에 참석하셔야 사무총회가 개회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 만약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임하실 분이 없으시면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해 주는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주성부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세상에 걱정거리가 쌓여도 주님 안에서 오직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